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렛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의 일은 이러하였다. 시작과 기원의 책 창세기.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안식일인데요. 유대교는 안식일을 지키고 기독교는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님의 날, 이 주일을 안식일을 대체하여서 지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을 멈추셨죠. 자, 3절 보시겠는데요. 이렛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이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자, 안식일은 우리의 거룩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자, 죄는요, 더러움입니다. 그래서 죄를 씻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에스겔서 36장 25절에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을 섬긴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씻어주며 죄는 더러움입니다. 죄는 내면의 더러움, 마음의 더러움, 영혼의 더러움이죠. 자, 우리의 육의 더러움이 불쾌감을 줍니다. 위생의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의 육신이 더러워지면 질병을 유발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내면의 더러움도 우리에게 큰 해를 끼치지요. 자, 미움, 원망, 불신, 분노 이러한 죄가 관계를 깨트리고 인격을 깨트려요. 또 이 죄의 더러움이 몸의 질병을 유발합니다.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이고 미움과 분노를 품고 있으면 우리 몸이 병들어 가지요. 자, 그래서 인류는요, 육의 더러움을 씻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내 육의 더러움을 씻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양치하고 또 저녁에 들어와서는 샤워하고 하루에 우리의 육을 깨끗이 하는 데만 30분 이상 시간을 들이고, 또 여성분들은 또 화장도 막 지워야 되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또 집안 청소하고 정리하고 세탁하고 설거지하고 이러한 것에 더러움을 청소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인다. 우리가 육의 더러움을 씻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듯이 반드시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의 더러움을 씻는데도 우리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야 합니다. 자, 문제는요, 이 내면의 더러움인 죄는 보이지가 않는다. 더러움은 보여야 씻습니다. 더럽다고 인지가 돼야 씻는 거예요. 육의 더러움은 쉽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머리를 안 감으면 근지럽기도 하고 냄새도 나고, 요즘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 미세먼지까지 인식하여서 살균도 하고 공기청정기도 켜고 그래요. 그런데 이 내면의 더러움은 보이지도 않고 인식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씻을 생각을 못하는 거죠. 겉은 멀쩡한데 그 내면은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음란함과 욕심과 탐욕과 미움과 증오가 넘쳐나요. 겉은 명품으로 도배를 하고 고가의 향수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은 썩어서 냄새나는 쓰레기로 가득하지요. 육의 더러움을 매일 씻어내듯이 내면의 더러움도 씻어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거룩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거룩은 히브리어 카도시란데, 이 단어의 뜻은 분리하다 혹은 완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구별된 것, 분리된 것으로서 온전하고 완전한 상태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죠. 이 땅과 구별되는, 피조물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룩한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은 더러움의 반대 상태입니다. 거룩의 반대말은 더러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레위기 11장 45절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레위기의 주제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들도 하나님처럼 거룩해져야 했습니다. 레위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법을 기록해 놓은 책이지요. 자, 이 레위기의 구조상 한 중심에는 속죄일이 놓여 있는데요. 자, 레위기 16장 31절에서 이 속죄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 속죄일, 도대체 뭐 하는 날이냐? 이 날은 더러움을 씻어서 거룩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자, 레위기 16장 30절에 이 날은 너희의 죄를 속하는 날이다. 너희가 깨끗하게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지은 온갖 죄가 주 앞에서 씻기는 날이다. 속죄일은 이제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 이제 1년에 딱 하루인데요.
이날 하루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적됐던 전체의 죄를 씻는 날입니다. 그래서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장 거룩한 성소,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에 놓인 그 언약궤 위에 속죄의 피를 뿌리고 제단에 속죄의 피를 바름으로써 대제사장 자신과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씻는 날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러므로 안식일, 주일은 우리에게 어떠한 날인가?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서, 우리의 죄를 씻어서 거룩함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바침으로써 이제 누구든지 예수의 흘리신 피로써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매 주일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거룩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십자가를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자, 원수 마귀는 정죄하는 놈이에요.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우리의 수치를 드러냅니다. 이 원수의 정죄와 수치를 감당해낼 수 있는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정죄와 수치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매주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를 씻기시는 십자가 보혈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주일은 내 죄를 씻는 날입니다. 내 죄를 씻어서 다시 거룩해지는 날이죠. 자, 하나님은 거룩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거룩해져야 했습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거룩을 유지하는가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제사이죠. 이 율법과 제사 제도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데요. 자,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죄를 범했다면 제사를 통해서 죄를 씻고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했고 그 죄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쌓이는 것이죠. 쌓이고 쌓여서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 가운데 머무실 수 없을 정도로 죄가 쌓인다. 이것을 죄의 임계치라고 말하는데요. 자, 에스겔 선지자가 죄로 오염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실 수 없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는 장면을 목격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무한정 인간의 죄를 참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알지 못하는 죄의 임계치를 갖고 계시죠. 죄가 하나님의 임계치, 그 기준을 넘어서면 하나님은 떠나시고 무서운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전을 떠나시는 것은 모든 것에 대한 상실이자 그 백성에 대한 심판이죠. 자,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씻지 못한다면, 주일날 우리의 죄를 씻지 못한다면, 우리의 죄가 씻기지 못하고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이 무뎌집니다. 예배가 무뎌지고 봉사가 무뎌지는 것이죠. 죄가 쌓이면 죄에 무뎌집니다. 죄를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죄를 쉽게 행하는 거죠. 미움과 시기가 쌓여서 살인을 저지르고 거짓이 쌓여서 사기를 행하고 분노가 쌓여서 울분이 되고 교만이 쌓여서 결국은 패망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에 죄가 차곡차곡 쌓이게 되고 죄의 임계치에 다다르게 되면 더 이상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머무르실 수 없으므로 결국 우리의 성전은 무너지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범죄의 함으로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또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주의를 지킴으로써 십자가 앞에 우리가 진지하게 섬으로써 우리의 영혼의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내셔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